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아주 오래된 경전 속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만들어내는 어떤 보편적인 원리가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 비밀, 성경이 밝히는 현실 창조의 원리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구절, 빛이 있으라. 너무나 유명하죠. 근데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분석한 자료들을 보면 이게 바로 현실을 만들어내는 근본 공식이라는 거죠. 먼저 말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현실이 나타나는 순서.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 엄청난 창조의 원리가 신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법칙이라면 어떨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이 이야기, 우리 안의 창조자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도대체 우리 내면의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구절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냥 겉모습이 닮았다는 게 아니죠. 바로 창조주가 쓰는 가장 강력한 도구, 말의 힘을 우리도 똑같이 물려받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자료들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는 그냥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현실의 공동 창조자라는 거죠. 네, 바로 우리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가 매일 하는 말들이 바로 내 인생이라는 우주를 만들어가는 도구라는 정말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좋아요. 그럼 그 도구들을 하나씩 살펴봐야겠죠? 첫 번째 필수 도구는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잠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랑은 조금 결이 다를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에요. 성경 원어로는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는 뜻이에요. 실체. 아직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이미 존재하는 현실 그 자체라는 거죠. 비유하자면 작은 씨앗 안에 거대한 나무의 모든 정보와 실체가 담겨 있는 것처럼요. 이게 딱 건물의 청사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청사진 없이 건물을 지을 순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바로 보이지 않는 청사진이 되는 거고요. 이 청사진이 명확해야만 눈에 보이는 건물, 즉 현실이 그대로 지어진다는 원리입니다. 이 구절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 받은 줄로.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받을 거야가 아니라 이미 받았네 하는 그 느낌, 그 상태에 먼저 들어가라는 거죠. 이게 바로 현실 창조의 스위치를 탁 켜는 열쇠라고 합니다. 자, 믿음이라는 청사진이 준비됐으면 그 다음 도구는 뭘까요? 바로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매일 쓰는 이 말에요. 어마어마한 창조 그리고 파괴의 힘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이게 그냥 좋은 말이 아니에요. 비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료를 보면 이건 문자 그대로의 아주 강력한 영적인 법칙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우리 혀끝에서 생명과 죽음이 갈린다는 거죠. 무섭지 않나요?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아요. 긍정, 축복, 믿음 같은 생명의 말을 심으면 생명의 열매가 열리겠죠. 반대로 불평, 부정, 의심 같은 죽음의 말을 심으면 끔찍한 열매가 열리는 거고요. 자,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밭에 어떤 씨앗을 심고 계신가요? 이게 하나의 사이클이에요. 보세요. 마음에 가득한 게 있죠? 그게 입으로 나와요. 그리고 그 말이 결국 내 현실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모든 건 우리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믿음과 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모든 과정을 부스터처럼 확 증폭시키고 가속하는 궁극의 촉매제가 있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아는 감사, 그 이상의 힘이 여기에 숨어 있어요. 숫자 5,000. 이게 뭘까요? 네, 맞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인 그 놀라운 사건이죠.
그런데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스위치가 있었다는 사실 아시나요? 바로 이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감사했다. 예수님은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떡과 물고기를 들고 기적이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풍족하게 있는 것처럼 먼저 감사를 드렸어요. 순서가 다르죠. 감사가 기적의 원인이었던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다. 우리는 보통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근데 이 법칙은 정반대예요. 먼저 감사함으로써 좋은 일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거죠. 감사가 바로 축복의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이게 진짜면 왜 내 인생은 이렇지? 왜 모두에게 똑같이 작동하지 않는 걸까요? 성경은 그 가장 큰 장애물로 딱 한 가지를 꼽습니다. 바로 의심이에요. 의심하는 마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이리저리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다고 해요. 주파수가 계속 흔들리는 라디오 같은 거죠. 원하는 채널에 딱 고정할 수가 없으니까 깨끗한 소리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의심하는 마음으로는 내가 원하는 현실을 또렷하게 창조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무서운 점인데요. 이 법칙은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공평하게 작동할 뿐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 마음 깊은 곳에 진짜 믿음이 난 안 될 거야, 난 부족해 라면 이 법칙은 아주 충실하게 바로 그 현실을 내 앞에 가져다 놓습니다. 의심조차도 믿음의 한 형태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믿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관리하고 지켜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바로 거기서부터 나오니까요. 자, 지금까지 믿음, 말, 감사, 그리고 의심을 극복하는 것까지 이야기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꿰뚫는 가장 근본적인 마지막 핵심 원리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냥 좋은 말이 아니에요. 사랑은 이 모든 창조의 법칙을 작동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 가장 높은 주파수의 의식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단단해지고 말에는 힘이 실리고 감사는 저절로 터져나오게 돼요. 이게 바로 창조의 힘과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궁극의 열쇠인 거죠. 자, 결국 모든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영적인 설계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는데요. 이제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말로, 그리고 어떤 믿음으로 여러분만의 세상을 창조해 나가시겠습니까?